성경은 위로를 넘어선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절을 뽑아서 암송하고 카드 뽑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기쁨과 자신감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위안입니다. 성경이 주는 진정한 위안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자기 위안적 공감이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근원적인 회복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의로 교육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말씀이지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기 전에 먼저 그 뿌린 죄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직면하게 하여 죄성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회개가 없는 위로는 감정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의 성경적 의미를 많은 이들이 성령이 등기소포나 택배처럼 믿습니다. 말만 하면 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와 목회자마저도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마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오해합니다. 이는 성경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결정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거리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은혜라는 선물을 받는 통로이자 수납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으로서의 회개와 순종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을 믿을 때에 즉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회개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낡은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회개와 변화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통찰하고 자기 입맛의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는 위로만 얻으려 하거나 죄의 지적을 회피하고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한계를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영원한 위로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나를 달래주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찢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렇게 찢어진 자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언약 학회의, 새언약 신본주의 실천 신학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성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 자기가 빛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로 참여해 주세요.